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걸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못에 던져져야 될 이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심판에서 건져내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서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를 못하고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만큼 큰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알아져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 그 크기만큼 죽음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크기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크기를 머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찬양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 그 측량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측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사랑이 내게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질 때 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그냥 보면 그냥 이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를 볼 때는 그저 이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를 범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란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크신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는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알아지느냐? 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질 때에 이것을 내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머리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것과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주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고 주아는 이제 잠자기 싫어가지고 거실에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 주아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 이야, 난 주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언제 이렇게 커서 이 영적인 질문을 이제 이렇게 주아가 하나 싶어서 이제 제가 너무 기특했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이제 못에 박히셔서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쏟으시고 죽으셨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야. 우리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주아가 그러더니만 저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우리 또 죄를 짓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얘가 지금 얼마나 이런 영적인 이런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대화를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주아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자복한다는 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자복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서 네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 이러더라고요. 주아가. 난 그 주아가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래 묻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해. 얼마나 이쁜지 보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아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아가 이제 어린아이로서 초등학교 내년에 가게 되는데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이제 영적으로도 성장시켜 주고 있구나.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별로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지셔서 이 성령님이 직접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구나. 이게 제가 느껴졌어요. 어제 우리 하늘이도 마찬가지로 하늘이도 갑자기 막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다가도 주여 하고 기도하면 지도 여기 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레스캔제스 카이베레베 하면서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만지고 계시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게 사람이 자랄 수 있구나.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다예요. 성령이 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지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시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육신의 것들이 많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무너뜨리기를 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 마귀가 주는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요즘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요새 조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살짝 봤는데 그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창호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인사청문회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부정하십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창원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나 이래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창조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이 진화론도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창조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인사청문회를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먼저다.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나는 머리는 다 거의 벗겨져 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 인권위원장이라고 나왔는 그 후보가 저는 엄청 멋있게 보였어요. 난 그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다른 여자 의원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여자 의원이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질문하는 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다 아시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답변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 이제 피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쏘아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아시니까 잘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중심의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나 그게 가증스럽게 느껴졌냐면 묻는 이유가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이 왔었을 때 용서해 줬으니까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성애 이런 것도 우리가 허용해주고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리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반대, 인권 조례안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고 가정한 것이고, 인권 조례안에 담긴 모든 내용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을 다 망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인권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인권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는데 자기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완전 더러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뭘 했는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용서한 거니까 받아주라고 얘기한 거다. 가늠한 것도 받아주라 하고 그렇게 이제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인용해서 그거는 묻는 그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달게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나의 심령을 폐부를 찔러 쪼개서 이것을 완전히 나를 그냥 난도질하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용했을 때 자기가 쓸만한 말씀은 지가 인용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이제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래 물어요, 여자한테.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인데 이 말씀을 쏙 빼놓고 간음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여인이 다시 간음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인데 동성애자들을 돌로 치지 말라 했다고, 동성애자를 보고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고, 허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 대해서는 빼고 앞에 말씀만 가지고 네가 지금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런 법을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지 뜻대로만 다들 막 법을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이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 맞아요. 용서하시는 분은 맞지만 이 죄에 대해서 좋아서 계속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말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죄에서 돌이키라. 동성애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돌이킬 때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네가 돌이키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근데 인권단체라면서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다는 말이 동성애에 이것을 예수님이 용납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질문하는 그게 보면 속에 진짜 베베 꼬여가지고 뱀같이 그렇게 막 말을 막 싸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서 한마디 하려하다가 내가 좀 참았다니까 진짜. 당장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한마디 하려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막 진짜 목회자라서 내가 이제 참아야 참아. 근데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권 이제 그 인권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분이 진짜 인권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면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 삶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사람 나도 몰라요. 근데 그 머리 벗겨지고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도 굳건히 버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지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9월 오늘 며칠이고 9월 6, 7, 8 9월 8일에 여기서 뭘 하냐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인권 조례안 통과하는 걸 반대하기 위한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인권 조례안이 절대 통과되면 안 돼. 이거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적시적소에 지금 이 인권위원장이 그렇게 좀 후보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기도가 지금 우리 하는 기도가 헛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제가 또 뿌듯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세상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지 말고 지은 죄가 있다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해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불모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말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네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버리고, 네가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있다면 그 버리고, 모든 이 죄 부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 여러분들 그게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하나님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냐? 왜 인권하면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래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랑이 알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네가 돌이킬 때는 다 용납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게 알아지기 위해서는 네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마음이란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가 올라올 때마다
막 악한 마음들이 올라와요. 막 이제 전도하기 싫은 마음도 올라오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 애들한테 해부쳐 부리고 싶은 마음, 성질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고 죄가 주는 거예요. 죄가. 그럼 이런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죄가 싫어지고, 죄와 대항해서 싸울 힘은 어디서 주어지냐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이 죄들에 대해서 이제 싸울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쑥 올라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예 관여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하실 그 일이지, 나는 내 위치를 지켜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마음이 올라와요. 성령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나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게는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성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 성도는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정죄하는 정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남을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불가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헤아려 주고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고 그게 좋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권한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실 문제지 이 권한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아지면서 용서하고 안 하고를 내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한다는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이제 재판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마음 자체도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올라온다는 건 이미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 죄에서 놓여 성령님께만 붙들릴 때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랑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듯이,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내게 있는 죄에 대해서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모습을 볼 때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를 위해 죽어진 사람도 사랑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실제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루도록 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부어지는 이 사랑이,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말로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에 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경험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나를 감싸기도 하고, 가슴에 손으로 뜯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이 싹 무너져 내리면서 쉽게 내려가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는 시원하게 뭔가 파스 같은 것이 나를 막 이렇게 막 바르면서 이게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온 몸이 육체가 진짜 쓰러져서 그냥 다 막 근육이 다 터지는 것 같은데도 성령님께서 힘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힘이 그냥 새 힘이 솟아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께서 내게 계시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도 똑같이 그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 생각하셔요. 사랑이란 것이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하기에는 그것은 풀어서 쓸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막 개념에 대해서 막 이미지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랑이라 생각할 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란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인격적인 하나의 만남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멍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인격체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이제 추상적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느껴지고, 사랑이 느끼기도 하고 사랑이 대화도 하고, 이런 인격체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랑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듯이 사랑에 대해서 대할 때도 이런 인격체로서 내 안에 부어지는 사랑과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내 안에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이 사랑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온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구름 잡듯이, 그런 뜬구름 잡듯이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실제로 무언가, 이 사랑이라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내 속에 실제로 와서 딱 나의 있는 마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은 내게서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어지는 사랑이 내게서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랑이 떠날 때 이것도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연인과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보면 알잖아요. 저희도 사모님하고 이제 제가 사모님하고 연애를 할 때도 생각나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일하는 데까지 찾아가지고 만났어요. 보고 싶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도 헤어지기가 싫어서 기차역까지 데려다줘요. 기차역까지 데려다줘요. 왜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기차역에서 여러분들 또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인천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차 타고 거기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거기서도 헤어지기 싫으면 집 앞까지 데려다 줘요. 대전에서 있었는데.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떨어질 때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틋한 마음, 같이 있고 싶고, 이게 고통스럽고 떨어지기 싫은 마음,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려 할 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헤어지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함께 나와 머물고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서 끊어질 때 이 사랑과 함께하고 싶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져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도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인격적인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성령님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이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는 이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하냐?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뭔가 확실한 존재로서 어떤 인격체로서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듯이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랑이지. 이러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와 지금 1대1로 만나서 사랑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라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이걸 교제시켜서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듯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줬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추상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져지지 않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를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실제 인격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도 나와 헤어지려 할 때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나와 헤어져야 하는 여인이 마치 헤어져야 하는 이 고통과 같은 이 아픔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딱 교제하면서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거하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연인이 헤어지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아, 나는 지금 조금 더 있고 싶은데 막차 끊겨가지고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근데 그것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리지 않으려 한다면, 죄를 짓고 싶어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잖아요. 있다잖아요. 존재한다잖아요. 거기 거한다잖아요. 그러면 거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와 하나가 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도 이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하는 것도 이때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다 부어지고, 지식도 부어지고,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과의 내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딱 하나가 돼서 결합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인격체란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반면에 죄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죄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했을 때 뭔가 이거는 죄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너를 끌고 가려는 이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죄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죄와 떨어지려고 하면 죄가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나에게 매달려서 어떻게든 다시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죄 짓게 만드는 놈이 바로 죄라는 존재예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나는 나의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죄와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반면에 내 영혼이 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인격체와 내가 교제를 하고 만날 것인지, 이 죄라는 인격체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죄와 미움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싹 멀리 떠나게 됩니다.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하고 찾아오면 이것과 내가 결탁하지 말고, 너는 이 사탄 마귀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야 딱 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올 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딱 결탁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끊어지게 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인데 둘 중에 네가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냐? 네가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딱 결합되기를 원하냐? 네가 죄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결합되기를 원하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너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어서 죄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죄와는 이별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도 죄와는 끊어내야 돼요. 연락처 차단하고 수신 거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죄와는. 연락처를 되게 남겨줘봐야 여러분들 여지만 주면서 나를 또 잡아당깁니다. 그럴 땐 단호하게, 나는 너와는 지금 완전한 결별이야, 헤어져 이러면서, 나는 너와 지금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아, 헤어져 딱 하고, 이 인격적인 죄에 대해서 멀리하면, 죄에 대해서 싸우고 멀리하면, 대적하면 이 죄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서 주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으면 이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죄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분해하면서 나에게 미혹거리를 다시 던지는지 몰라요. 야, 죄를 보니까 삼각관계잖아요. 죄와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내가 지금 삼각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딱 둘이 붙어가 결합을 해버리면 이 결탁을 해버리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질투를 하면서 내게 미혹거리 던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얼마나 악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겠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 안에 붙어 있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하면 여러분들 죄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 인격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죄도 인격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인격체인데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죄라는 존재가 이 인격체가 죄라는 인격체가 나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더 부추기고 내 속에 가는 인격체가 날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반면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탄식하면서 너를 안타까워서 울부짖으면서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될 건데 하면서 이게 얼마나 나를 부지런히 붙들려고 이렇게 나를 잡아 끌는지 몰라요. 인격체로 느끼게 되게 축복합니다. 죄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랑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준다는 말은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런 죄라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라는 인격체에 니는 교제를 하지 말고 거기에 니를 내주지 말고 삼각관계 중에서 니는 이 죄에 대해서 너는 양다리도 걸치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 니가 그 죄에게 내주지도 말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이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에게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몸을 우리는 이 육신을 죄에게 내주지 마셔야 돼요. 죄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 영혼을 방치하고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고 완전히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서 내가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온 전신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나의 온 생각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령 없이 가능하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니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이 인격적인 사랑이 내 속에 오셨을 때 이 영과 나의 영과 이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랑이 커지니까 죄에 대해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도 커져가고 부어지는 사랑 안에서 내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이 속에 인격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사랑이라는 이런 인격체와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이라는 이 인격체와 하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를 통해서 이 사랑과 내가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죽은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와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죄도 거하고 내 속에 사랑도 거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여전히 죄가 좋고 육신의 대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좋고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부어지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딱 머물러 있을 때 결탁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 사랑에 완전히 장악당하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장악당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매이겠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에 나는 완전히 잠식당해서 주님의 그 뜻대로만 내가 끌려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로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